네,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우리가 이 강해를 할 때에 세세하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피면은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1년, 2년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을 함께 상고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한 절절히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그런 단락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항상 이러한 논란들은 있어 왔지만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단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아예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요한이 기록한 이후에 그 당시에 바로 이것이 인쇄되어져서, 그러니까 기록되어져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편집을 하고 또 다른 내용들을 보충을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주장들은 어떤 가설에 불과하고 어떤 글에 보이는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어떤 그에 뒷받침할 만한 믿을 만한 어떤 증거들이 수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요한복음이 당연히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 기록한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믿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나 또 외적으로 초대교회 때의 교부들 가운데 이레니우스나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한 서신서나 내용들, 기록물들을 보면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가운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내적 증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들의 그런 외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당시에 이것을 쓰자마자 바로 이 내용들을 받아서 읽을 수 있었던 1차 수신자, 그러니까 1차적인 수신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계속해서 이 문서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읽어야지만 되는, 또 해당이 되는 그러한 2차적인 수신자가 또 따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차적 수신자는 직접적인 실제로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대상자들로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유대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에 이 요한복음이 에베소 지역에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에 개최된 얌리아 회의에서 18개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유대사회 가운데 정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12번째 기도문이 뭐였냐면 이단에 대한 저주의 선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단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 이 당시에 얌리아 회의 가운데 18개의 기도문 가운데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단에 관한 이 기도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이단으로 여겨졌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도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동족들에게도 이제 배척을 받는 어떤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대사회 가운데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은 이단으로 여겨지고 그 무리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었던 그들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까지 버림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듣고 또 보고 적용을 받았던 그러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2차적 수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이 본문의 요한복음 말씀에 어떤 수신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성경 말씀 가운데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맞는 말이죠.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 가운데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실 때,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들으실 때 분명히 어떤 특정한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이 요한복음은 어떤 특정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어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주 되게 유익한 그런 면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 보편적인 내용들, 어떤 그런 우주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들,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알아야지만 되는 그런 기독교적 지식들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2차적인 수신자는 어떤 전 세대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주장들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어떤 의도들이,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에서의 이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이 부분의 해석을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본을 참고를 해서 번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본들이 발견될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본들을 몇 가지 정해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큰 두 가지 부류의 시제가 이 동일한 문맥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쪽에 그 시제가 더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게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본들 가운데 똑같은 분포로 나뉘어져서 이 두 가지 시제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맞는지 우리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만 되냐면, 이 시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되고, 이 시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제가 되게 좀 논쟁에 있어서 어떤 큰 화두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연구 가운데 신학자들이 굳이 이 시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시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섞여져서 용례가 이렇게 사용된 예가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시제에 얽매여서 그렇게 대상을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지금 전체 요한복음의 맥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선교적인 역할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에 또한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원어적인 뉘앙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영문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 앞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고는 이런 식으로 영문 성경 가운데는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큰 유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어떤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부터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렇게 상고하게 되었을 때 얻는 유익들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인 복음서의 내용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셔도 2장에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에서 4장 말씀에 보시면 혼혈인들의 믿음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4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것이 혼혈인들에서 이제는 아이의 그 피가 섞이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이방인에 대한 믿음의 내용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장 말씀에 보시면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도마가 20장 말씀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러한 말을 하죠. 제가 봐야지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한번 보고 만져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보지 않고 믿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이 내용의 대상들이 점차 제자들에서 유대인에서 혼혈인에서 이방인에서 그 세대를 걸러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어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할 때에 요한복음을 가장 처음 권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또한 효과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실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는 중의적인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의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시죠? 동일한 단어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종종 사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1장을 보고 있으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보시고 있는 성경 가운데 이 중의적인 의미를 똑같이 다루고 있는 주석으로 첨부해 놓고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지, 이 깨닫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기다라고 번역을 또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두 가지 의미를 요한이 다 나타내 보이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이 빛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깨닫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표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이렇게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풍부한 어떤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 요한복음의 내용 가운데 또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요한은 믿음을 단 한 번도 명사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표현이 총 98번 등장을 합니다. 98번을 등장하는데 그 믿음을 단어로 명사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98번의 모든 믿음이라는 표현을 동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믿는다 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을 했어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98번이라는 숫자, 100여 회에 가까운 이 숫자를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동사로만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움직이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요한의 의도가 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또 보시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차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과 이 사복음서라고 한데 묶어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시점이 다릅니다.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어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어떤 관점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구별해서 복음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차차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나 또 이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차이점들을 또 후에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이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함께 우리 공독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절별로 다루지 않고 전체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어떤 단락들을 중심으로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1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함축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장 부분을 나감에 있어서는 좀 절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가장 첫 문장에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딱 들으시면 어디에 이 표현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번뜩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한 1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요한이 기록은 다른 서신서에도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태초에라는 표현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딱 떠올렸을 때에 무엇이 생각날까?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릴까? 구약 성경에 우리보다 더 비할 바 없이 밝았던 유대인들이 태초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릴까? 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여지없이 창세기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관련된 그 태초에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창조에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이 태초에라는 말이 딱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논리적인 생각의 어떤 수순에 따라서 예수님과 창조 사역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창조와 관련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태초에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하셨지만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오염이 되었어요. 이 오염된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이 태초에라는 표현, 이 사용한 이 단어 가운데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로고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어쨌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요한의 의도 가운데도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딱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헬라어로 그 말씀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찬찬히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헬라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또한도 우리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복음서의 1차적인 수신자가 에베소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태초에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창조 사역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그런 이미지를 그들이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당시의 이방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은 당시 헬라 사회 가운데 많이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야 가운데 사용된 표현이었냐면 철학적인 개념에서 이 표현, 로고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그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로고스라는 의미는 어떤 이성의 원리,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질서, 물질 세계의 형식을 부여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원리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로고스다, 예수님이 로고스다 라고 하는 것을 헬라인들이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질서인가? 예수님이 그 법칙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근원이 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 많은 단어들 가운데도 다 의도를 갖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앞뒤의 전후 맥락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 처음에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창조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본문에는 그 뉘앙스가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원문의 의미가 하나도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향하여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계셨다.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부부 사이의 연합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뉘어진 세 하나님인데 그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님이 나뉘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는 동시에 한 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뉘앙스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다. 태초부터. 그런 사랑 어린 눈빛 가운데, 그런 교제 가운데, 연합 가운데 정말 한 몸을 이루며 정말 그렇게 나뉘어질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극심의 극한의 공포를 느끼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공포를 느끼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겠지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린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부모와 강제적으로 떨어뜨려 놨을 때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감들, 이러한 것을 그 어린아이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입장에 되어보지 않으면 그 정도를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공포감, 내 눈앞에 항상 있었던 부모님이 내 눈앞에 없다라는 것,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 그것에서 오는 아이들이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까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불안감이 그러한 것이었어요.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그 눈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그 시선이 성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그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딱 유일한 이 순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눈앞에서 성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이 공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가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기까지 예수님이 그러한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그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거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느끼는 그 감정들이 이러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부터 쭉 이어지는 맥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느꼈던 고통을 더 피부로, 실제적으로 체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신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또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의 원어 의미를 들고서 누가 막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누가 전도를 하고 다닐까요? 여기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헬라어 원문을 갖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여주냐면 이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유명사들 가운데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할 때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한테 여호와의 증인이 들이민다라는 것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성도들은 딱 봤을 때 헬라어도 잘 모르는데 딱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아 그런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가 설교를 잘못 듣고 성경을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뭐가 주어고 뭐가 그것을 수식하고 있는지를 이 문장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입니까? 말씀이 주어예요. 말씀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뒤에 수식되는 말에는 정관사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헬라어 문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결론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그쪽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첫 피조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절대 겁먹거나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헬라어 문법 가운데 이 정관사가 여기에 생략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문법상 하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한 문장 가운데,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유익들을 이 짧은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존재 목적, 이 땅에 임재하신 목적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죄된 모성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어요.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옛 구습을 좇아서 옛날에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을 아주 흔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내뱉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성부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 성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기까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몸을 다 내어 바치셨던 것처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성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기쁨의 근원으로 알고 만족의 근원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시선과 가치와 모든 우리의 관심을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그 뜻에만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2차 저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본질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삶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로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듭났고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그 지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정말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주는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어떤 지표가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요한복음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 시간들 가운데 앞서 서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참된 믿음이 내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이 오랜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혹여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고 굳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면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수요예배 때의 요한복음 강해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강력한 역사를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